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뜨고 기도하라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라. 자, 비행기를 타시면 특히 이제 장거리 멀리 해외에 가실 때요.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비행기에서 신발 벗고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슬리퍼도 주고요. 또 덮고 주무시도록 이불도 주고 또 베개도 주고 또 때가 되면 밥도 줍니다. 그리고 음료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음악 들으라고 헤드폰도 주고요. 또 앞에 또 영화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주 서비스가 좋습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경우 아프리카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 심심할 것 같다고 게임도 주고 트럼프 카드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공사에 내가 그 항공편을 이용하겠다고 티켓을 끊는 그 순간 보장된 것들입니다.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슬리퍼를 주는데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밥을 주는데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료를 주겠다는데 저는 이거 시킨 적 없습니다. 저는 돈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걸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뭘 밝히게 해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이냐면 성도 안에 있는, 내가 성도가 되는 그 순간 나에게 보장된, 나에게 약속된 풍성한 은혜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야,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장된 엄청난 은혜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게 보여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 안에 보장된 이 엄청난 이 영광의 풍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내가 성도가 되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색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영리한 휴대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휴대폰을 잘 활용하면 이 휴대폰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꽤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전화하고 문자 받는 거로만 쓰시는 분들. 전화하고 문자 받는 것으로만 딱 그 기능으로만 쓰십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에 대한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전화하고 문자 받는 거로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딱 떠지면 야, 휴대폰이 사진도 찍네. 와, 휴대폰이 영화도 찍네. 스마트폰 갖고 영화도 찍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양한 편집들을 할 수가 있네. 스마트폰이 그냥 컴퓨터네. 그래서 메일도 주고받고요.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눈이 열리면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눈이 딱 밝아지면 야,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이렇게 좋은 거야. 눈이 밝아진 사람과 밝아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딱 탔는데 항공사에서 나에게 보장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떳떳하게 주문합니다. 여기 물 좀 주십시오. 여기 콜라도 좀 주십시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죠. 콜라도 주문해. 콜라 줄라나? 그럼 콜라 줍니다. 그럼 콜라 바꿔주세요. 스프라이트로. 그럼 또 스프라이트로 또 바꿔줍니다. 맥주도 주십시오. 그럼 맥주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항공사에서 막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요구할 거고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그냥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밝아진 사람과 밝아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 막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 좀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치유의 풍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막 요구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의 눈이 좀 밝아지십시오. 이 성도들이 이 마음의 눈이 확 좀 영안이 좀 열려가지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걸 알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걸 알게 되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레를 바라시잖아요. 사무엘은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풀 수 있고 이 능력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나 죄 짓는 거다.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니 우리 아이가 끙끙거리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항공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애한테 너 참어,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만 하고 있는 건 죄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는 거 그건 마땅한 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 그 죄 짓는 거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기도를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좀 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6절 99편 6절이요.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 자,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 모세와 아론, 사무엘.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중보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바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바쁩니다. 하지만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모세가 보였던 반응은 뭐였어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그 모세가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방법을 또 가르쳐 주세요. 뭐 나뭇가지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그 물이 달아질 거다. 뭐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나음을 입을 거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항상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눈이 열었어요. 하나님이 음식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눈이 열리지 않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맨날 불평합니다. 아니 물 달라고 하면 물 줄 건데 이 비행기는 물도 안 줘. 이 비행기는 밥도 안 줘. 때 되면 다 줄 건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눈이 열린 모세는 계속 엎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론도 마찬가지.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통로로, 그래서 아론이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면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참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 부흥 운동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치면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빨리 군사들을 모아서 우리 전쟁합시다. 아니면 뭐 전략을 좀 짭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와서 뭘 요구하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안고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흩어버리십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목사님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6절에 왜 이 세 사람을 지목을 하셨을까?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가 아니라 아론이 뭐 어떤 죽은 자를 살려서가 아니라 또 사무엘이 유명한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기억하신 이유는 6절에 보니까 간구함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임박했던 어느 시점에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나타났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죠.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살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호출하셨을까요? 십자가,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심란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호출한 것은 구약 성경을 호출한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묵상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석이 크게 무리된 해석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문제를 만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도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도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해도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호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편 99편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기억나는 사람으로 세 사람 꼽는데 모세, 아론, 사무엘. 이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성도님들의 입에서 안 믿는 분이면 상관없는데 성도의 입에서 기도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 제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전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혀. 이런다면 전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가 다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여러분 20시간, 좋기 24시간, 경유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더 될 수도 있고요. 그 긴 시간을 통과할 때 물 한 잔도 안 마시지, 기내식도 안 먹지, 의자에 앉으라는데도 의자에 앉으면 또 돈 낼까 봐 그것도 막 못 앉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의 탄식 이해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환멸을 느끼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옥죄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눈이 열려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풍성이 보여요.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는 늘 나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처음 그 마음 주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아침 묵상을 하는데 너 남아공에서 공부하는 거 접고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저 공부하러 여기 왔는데요. 좋기 저 40살까지는 여기 있을 건데요. 돌아가라. 교회 개척해라.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한국에서 남아공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책들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50여 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갔었더랬는데 책장에 꽂혀져 있는 50여 권의 책들을 쭉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교회에 관한 책을 제가 갖고 왔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선택해서 뽑아서 가지고 왔다고 했던 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저는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책들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영광의 풍성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딱 알고 나니까 제 안에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막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없어서 불평, 저것도 없어서 불평, 이렇게 아프니까 불평, 저렇게 그냥 실망하니까 불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할까? 자, 두 가지 이유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 7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7절.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어디서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이거든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구름 기둥이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잖아요. 이 구름 기둥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내내 함께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고요? 물론 기도원에서도
모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 집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디 좋은데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개의 경우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말씀하셔요. 나의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안 열리면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놓칩니다. 내가 운전하다가도 주님 말씀하실 수 있고요. 라디오 듣다가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구름 기둥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지나갑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일상의 모든 사건 속에서, 일상의 모든 배열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쫙 잡아내죠. 그런 예민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을 또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 다음에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가 들어갑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 용서가 들어갑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엘리야, 이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대요. 응답되는 기도.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눈이 밝아져야 뭐가 보이냐면요,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보이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지 않게 돼요.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처리하는 그 순간 이제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풀어줘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 허물,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화에 3D라는 게 있어요. 3D. 영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니까 이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3D 영화라는 게 있어요. 안경 쓰고 들어갑니다. 권사님 아셔요? 송계자 권사님? 아니 아시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3D 안경 아셔요? 아시죠? 최지성 권사님. 그 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오이순 권사님도 아셔요? 또 영화도 좀 보시네. 그런데 3D 영화가 아니라 최근에는 4D가 나왔어요. 4D. 4차원 영화예요. 의자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막 하늘을 날잖아요. 그럼 의자 타고 날아요. 막 이렇게 날아요. 이렇게는 안 날고요. 마치 이렇게 나는 것처럼 의자가 막 움직입니다. 추락하면 의자도 같이 떨어지고요. 물 위로 가면 물이 막 앞에서 튀고요. 꽃밭을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요. 불이 타면 폭발하잖아요. 그럼 타는 냄새도 나요. 4D입니다. 4D. 4차원이죠. 저는 기도는 3D, 4D. 그럼 기도는 몇 차원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그 순간 이제 불 딱 꺼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럼 나는 몇 차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내가 차에서 기도를 하든 내 서재에서 기도를 하든 내 직장에서 기도를 하든 내 사업장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몇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인가? 이건 3D가 아니라 4D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눈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내가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기도의 세계의 공간 안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목장 식구와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요.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호출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 안에 보장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생 기도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